애매한 일대가 불에 탔을 때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느라 여기 없었습니다. 산불이 다 진화되고 난 다음에 얼마 후 고향을 방문했는데 멀리 녹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산이 시커멓게 다 불에 그을린 모습을 보면서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제도 많은 살림이 불에 탔을 것이고 누군가는 집을 잃고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했을 것이며 밤새 꺼지지 않는 불과 씨름하면서 한숨도 못 잔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산불이 전부 진화가 되지는 않고 약 80%만 진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불어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권혁준 집사님도 지금 그곳에 나가 계시고, 또 KT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승 집사님도 거기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고, 또 한전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정 집사님도 지금 전기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도 지금 이 바람과 또 불과 씨름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로 협력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사람의 어린이가 자라나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뒤를 돌보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품과 인격에 따라서 어린이는 참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지요. 생각해보면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눈물과 헌신도 필요하고 수많은 어떤 인고의 시간들이 같이 협력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를 길러내는 과정 속에 함께하는 부모와 선생과 어른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의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조차도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타협 속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가진 신앙의 이 유산이 제대로 계대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선교 명령을 수평적인 명령과 수직적인 명령으로 구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평적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곧 수평적인 선교 명령이라 하면 복음이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수직적 선교 명령은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꼽는데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즉 수직적 명령은 아들과 손자와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자손 대대로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학자들이 하는 말이 복음이 계속 서진해서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돌았지만 그 복음이 정작 가정에서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수평적 선교에 몰두하고 있는 오늘날 이 수직적 선교가 제대로 병행이 되지 않는다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라는 데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 그 비전을 갖고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모세도 있지만 모세의 부모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위대한 모세만큼이나 그 배후에서 이 모세를 길러낸 부모가 있었다는 거죠. 그 부모도 위대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자녀를 아름답게 잘 키워냈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위대한 인물을 키워낸 위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할렐루야. 모세의 부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서는 부모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다고 합니다. 본문은 그 두 사람 모두 레위인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두 사람에게는 이미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큰딸인 미리암은 당시 14살에서 15살로 추정하고 있고요.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입니다. 아론의 나이는 모세와 3살 터울로 알려져 있죠. 아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던 것은 아론 후에 모세가 태어날 즈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부모가 10달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딸을 주옵소서, 딸을 주옵소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14주가 지나면 병원에 가가지고 초음파를 보면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 딸을 주옵소서, 딸을 주옵소서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수장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아들을 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아들이 아니기를 빌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아들이었던 거죠.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자식을 낳고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임신 때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확률이 7대1로 나왔습니다. 확률이 270대 1 이상이면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저희도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고위험군에 속해서 양수 검사를 했습니다. 양수 검사 결과가 2주 뒤에 나오는데 그 2주라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7대1의 확률이 나왔으니까 너무 높은 수치였죠. 하지만 어차피 기형아로 판별된다고 해서 목사가 아기를 지울 것도 아니고 7대1의 확률이 나왔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7대6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겠거니 하고 믿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묵은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친구의 말에 의하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며칠 동안 정말 평생 울 것을 다 울었다고 하고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아마도 모세의 부모의 심정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보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정에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괴로움이 찾아온 겁니다. 절망 그 자체인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딸이 아닌 아들을 주셨단 말인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접하면서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지요? 아무튼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으니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니 그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원어로는 토브, 좋다, 건강하다 그런 의미인데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상치 않은, 소위 우리 표현으로는 아주 그놈 장군감이다. 네? 그런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부모의 노래는요 누구나 자기 자식은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냉철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말이죠.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을 평가하는 것은 누구나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죠. 팔은 안으로 굽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생긴 것도 좋고 경제적 능력이 좋은 것도 좋습니다. 학벌이 좋은 것도 좋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도 좋습니다. 좋은 집안에 장가가는 것도 좋고 편만하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자녀가 가장 좋은 자녀지요. 잖아요. 반드시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희생의 유산이라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키운 자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잘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가 세상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3달 동안 집안에 숨겨두고 키웁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이 아기 울음소리는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강태준 집사님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애가 조그만데 울음소리가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우는지 말이죠. 대단하더라고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3달쯤 잘 숨겨놓고 모세를 키웠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다만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엮어다가 엽천과 나무 진을 칠해가지고 방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속에 아이를 담아 강에 띄우지요. 재밌는 것은 이 상자라는 말이 원어로는 테바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를 가리켜서 테바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모세를 띄웠던 이것도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사실 상자가 모세의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상자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살리기를 원하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서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기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 붙잡으려고 했던 게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나일강에 모세를 어쩔 수 없이 버리긴 하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는 방수 상자를 잘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 띄우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그 누이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지켜본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할렐루야.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모세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의 딸이 왕궁에 목욕할 곳이 없어가지고 나일강까지 와가지고 목욕을 했을까? 이거 완전한 허구다. 단순히 신화적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죠. 고대 이집트는 다 신교였지만 그 가운데 크게 두 개의 절대적인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양신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왕, 바로라는 말은 태양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는 태양의 아들, 태양신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신이에요. 이 나일강은 당시에 생산의 신으로 숭배가 되어가지고 모든 우리의 먹을거리와 모든 우리의 번성은 나일강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못 낳는 여자들은요,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아이를 얻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미루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성경의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것은 몸이 지저분해가지고 씻으러 온 게 아니라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목욕을 하면 애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마침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떠내려 온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아이의 울음소리가 공주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담겨져 있던 이 모성의 본능을 일깨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했던 그 여인에게 아기의 울음소리는요, 정말 천둥 번개 소리보다도 더 크게 들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제 정명의 순간 그 속에서 간섭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강에 떠내려 보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억장이 무너졌겠죠. 하지만 그 순간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 역사가 그제서야 시작이 된 거예요. 앞서 제 친구 목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친구 목사 사모님이 정말 대장부입니다. 대장부예요. 신학교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은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 기반 위에서 어떻게 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잘 교육시키고 잘 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운증후군 아이였지만 이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다운증후군 아이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보통 다운증후군 아이는요, 9살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9살이에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운증후군이지만 아주 소통도 잘 되고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려져가지고 지금은 다운증후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사모님에 와가지고 상담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이 사모님은 그분들한테 꿈도 주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런 좋은 사례와 표본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가정에 보내셨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친구 목사는, 그리고 그 사모님은 그 가정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죠? 장애를 가진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를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보는 그 부모들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정을 지명하여 부르사 택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생명을 주셔서 자녀를 가진 많은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델이 되고 있으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선명학자들이 하는 말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왕궁에서 몇 살까지 키웠을까 추측을 해보면 당시 애굽의 아이들이 적게는 나이가 3살이었고 공교육이 시작되는 나이는 6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3살에서부터 6살 사이에 함께 있었을 것이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요게벳은
모세에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성하고 난 다음에도 모세는요,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냥 왕궁에서 애굽인으로 살면 영광이 보장되는 자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 교훈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는요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적 교육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교육을 받은 것은 아주 어릴 때,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것이 평생 그를 붙들고 가는 인생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다 큰 자식에게 뒤늦게 신앙 전수하는 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미 자기의 고착화된 어떤 관념이 있을 것이고 또 신앙에 대한 분명한 자기 주관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주 긴밀하고 살갑고 끈끈하면 좋은데 장성하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가 살갑지도 않을 뿐더러 부모가 삶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가 중요한 거죠. 어릴 때는 무엇이든지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신앙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아멘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다 끝나고 난 다음 제가 물어보면 하나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그런데 교회 학교 애들은요 시간 너무 딴짓합니다. 그런데 걔네를 붙들고서 오늘 무슨 설교했어요 하면은 다 알아요. 딴짓하는 것 같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요, 자식은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강물에 떠내려 보낼 때 생사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이 왕궁에 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애굽의 압제와 핍박에서 건져내는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주시니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식을 강물에 뛰어보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모가 끼고 살면서 금이야 오기야 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식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모세의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물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사망에서, 모든 절망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삶,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정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